오늘은 이제 그 성경에 대한 부분을 이제 10항까지 있는데 오늘까지 하고 이제 다음 주는 3일체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4항부터 10항까지 이렇게 좀 같은 주제들을 모아서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이제 제가 PDF 파일을 드린 것처럼 오늘은 4항부터 10항이니까 그 주제는 좀 읽어보셔야 돼요. 제 4항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주제 4항. 성경에는 권위가 있다. 그 권위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믿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다. 성경의 권위는 어떤 사람이나 교회의 증거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의 저자이시요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달려 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의 권위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왜 성경에 권위가 있느냐. 그래서 그 성경의 권위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는 어떤 사람이나 교회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자이시고 그 권위의 주체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런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성경의 권위, 성경 자체가 물론 성경 말씀 자체로만 권위 있다기보다는 성령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드러날 때 그것이 권위이고 권위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리스도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이 성경의 권위를 부여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become이라고 해서 된 것이 아니라 이즈라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근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성경이 왜 권위를 갖냐, 성경이 왜 완전하냐라고 말할 때 이제 5항의 부분을 이제 우리가 넘어갈 때 5항의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교회의 증거에 의해 감동과 권유를 받아 성경을 자주 고상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데까지 이를 수 있다. 그리고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내용의 신령함, 교훈의 효험, 문체의 웅장함, 모든 부분의 내용의 일치성, 또 내용 전체의 목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인간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길을 밝혀주는 충분한 내용이 전개되어 외에도 많이 비교할 수 없는 점들, 그리고 성경의 전체적 완전성 등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논증하고 있다. 이 내용이죠. 결국 성경이 왜 권위가 있고 성경이 왜 실제적이고 성경이 왜 완전하냐라고 말할 때 그것은 첫 번째로 뭐냐면 성경이 아주 신령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그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치 말하면 죽은 영혼을 이 성경의 권위가 있다는 말은 그 성경의 권위를 온전하게 높여드리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거죠. 그게 뭐냐면 영혼에 소생시키는 겁니다. 마치 수술하는 사람이 이렇게 메스를 들고 무엇인가를 찢는데 거기에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다 아프고 자기의 내면이 드러나고 자기의 그 중심이 숨기고 싶은 중심까지 드러내기 때문에 분명히 마찰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냥 마찰이 없고 그냥 너 좋아 이런 정도의 메시지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영혼을 소생시킬 때 우리의 죄나 우리의 그 암세포들이 만약에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표피를 잘라내는 것처럼 그만큼 영혼이 소생되는 데는 아픔과 이렇게 이제 아픔들이 따른다는 거죠. 그것을 자신의 자아를 직면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성경이 왜 권위가 있냐면 그 성경의 이 권위의 말씀이 영혼을 일으키시고 영혼이 죽어있는 영혼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존 오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믿음으로 거듭나게 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계속 형성하고 유지해 나가도록 돕는다. 이것이 성경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거룩 바르게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 길과 방향을 우리에게 계속 제시한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왜 성경의 권위와 성경이 왜 그게 실제적이냐라고 말할 때 그것은 이제 일치성. 일치성이 뭐냐면 말 그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한 아담의 그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계속 이어가시잖아요.
그게 12족장 부족 야곱의 12아들로부터 또 계속 이어가면서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그 언약과 구속의 역사를 성취하시고 그 인생의 모든 그 고민과 아픔과 그 모든 문제들을 성경 안에 다 담아내고 있는, 해결을 해줄 수 있는 온전한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이 성경의 진리를 그 오늘 이 고린도전서 말씀은 인간의 이해로, 인간의 눈으로 절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왜? 여러분, 거듭나기 전에는 영적인 일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어떤 청교도의 글이나 개혁신앙의 글을 인용해서 말할지라도 여러분, 그걸 하나도 몰라도 그 정말 거듭남 심령에서는 그 거듭남의 그 영적인 생명이 뿜어 나오는데,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들은 이 성경의 참된 권위와 성경의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그 이유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 예비한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가진 자들만이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영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신령한 것을 깨달을 수 없다는 거죠. 영적인 이해력과 영적인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당신은 구원받았어요, 이런 걸 말하지 못하지만 정말 저는 이 말을 제일 시편의 말씀에 나는 붓이 되어서, 필객의 붓이 되어서 왕 예수님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아서 막 붓처럼 막 글을 쓰고 싶고 표현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시인의 고백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시인처럼 왕에 대해서 내가 할 말이 많다. 그러니까 내가 받았던 은혜를 억지로 나누라는 게 아니라 필객의 붓이 되어서, 하나의 글이 되어서, 하나의 연필이 되어서 내가 왕에 대해서 할 말이 많다라는 시인처럼, 여러분, 영적 이해와 영적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그가 논리적으로 말하는 걸 넘어서 정말 영혼의 것에 대해서 하고 싶은 그 마음들이 쏟아난다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의 생명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근데 영적 이해력이 없고 영적 감각이 없고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영적인 언어를 보지를 못해요. 정말 그 사람의 기도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말하는 말들을 통해서 그가 영적인 것을 이해했으면 영적으로 나와야 돼요. 기질을 뛰어넘죠. 사도들도 그런 기질들이, 약한 기질들이 있어도 그가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나서 엄청난 파워 있는 말들과 그 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이성으로 이해하고, 여기 이제 이삼리와 이런 계몽주의 이야기도 나오지만, 여러분, 왜곡해서 자기 감정으로 진리를 이해하는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듭난 신자들은 정말 전인격이 부패했다는 지성과 이 모든 삶이 부패했다는 것과 동시에 거듭났다는 것은 전인격이 정말 진리에 반응하고 진리에서 깨닫고 회개하고 기쁨으로 나아가고 순종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바른길 교회나 우리들이 이 외민의 이 교리를 우리가 다루는 이유는 이 어두워진 인간의 마음을 비출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 또 성경을 성경되게 권위 있게 만드는 그 성령의 역사로 성경의 권위가 뭐죠? 영혼을 바꾼다는, 어떤 세상의 진리도 사람을 바꿀 수 못합니다. 오직 성경만이, 바른 진리만이 영혼을 바꾸죠. 영혼을 중생케 합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5항에 뭘 말하면 성령의 내적 사역에 대해서 말하는데, 성령이 내적으로 사역할 때 어떻게 되냐면 인간이 항복하게 돼요. 항복.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임했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 때문에 그 통치를 따르잖아요. 그러면 통치를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죠.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대들거나 까불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그 백성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항복이 일어나요. 항복, 정말 아름다운 항복이죠. 하나님 다 하세요.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저를 제 마음대로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항복이 안 일어난 사람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가장 먼저 들이내는 게 감정입니다. 나한테 맞지 않아. 내가 생각할 때 조금 버거워. 자신의 감정과 타락한 이 본성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는 것이요. 엄청 무서운 것이에요. 아니라고 자꾸 부인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항복이 일어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점령이 일어나 하나님 왕이잖아요. 그 왕이 우리의 마음에 점령시켜버렸을 때 그 왕의 법을 따르고 왕이 하는 것을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의 말에 복종하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제 혼인잔치에 막 초대했을 때 누구나 다 데리고 오잖아요. 누구나 다 교회에 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들어왔을 때 누구나 오지만 예복 입지 않은 사람도 쫓겨났어요? 안 쫓겨났어요? 쫓겨났죠. 예복은 왕을 사랑하는 태도와 마음을 말하는 거죠. 왕의 앞에 정말 좋은 옷을 입고 좋은 태도를 가지고 예식의 왕을 높여드리는 격식. 이것이 없는 자들은 나중에 다 몰라요. 교회 안에 다 있어도 다 티가 안 났는데 예복의 그 중심에 대한 왕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던 것이 없는 사람들은 다 쫓겨났어요. 그럼 이렇듯 여러분 성경은 완전하다는 것, 성경이 권위가 있다는 것은 우리의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을 통해 성령이 일어나서 영혼을 회심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6항은 성경이 완전하다는 걸 말합니다. 7항은 성경이 명료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웬의 이 글을 좀 글로 정리를 해볼게요. 오웬은 이 완전성과 명료성에 대해서 그의 성경신학 마지막 챕터에 이렇게 말해요.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은 완전하고 명료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똑같이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구약과 신약이 통일되게 구약에 예언된 그 신약이 완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완전하다는 것이죠. 명확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1.1획도 틀리지 않고 인간의 그 아브라함의 실수나 또 야곱의 실수나 우리들의 실수일지라도 제자들의 실수일지라도 그 실수를 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껴안고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약한 것도 강한 것도 바로의 막 분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홍해로 끌고 간 그 모든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선과 악을 통해서도 그 구원을 완전히 이루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왜 완전하냐 오웬이 뭐라고 말하면 인간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능력은 바로 성경밖에 없다. 그래서 성경이 완전하고 명확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서 이 8항은 성경 해석 이제 성경은 번역의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이전에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9장은 성경의 해석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영어로는 허뮤리릭이라고 말하거든요. 해석학이라고 해요. 해석. 제가 해석학 전공했다고 뭐 해석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전공이 해석학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헬라어 보고 영어도 보고 그래서 막 각 문서를 보면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냐라고 말할 때 대부분 해석의 방법은 이제 옛날에 초대 해석학이 이루어지기 전에 성경은 알렉산드리아 학파하고 수리아 학파가 있었어요.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오리겐처럼 알레고릭한 해석이에요. 막 약간 기복주의적 태양이 바로 하나님이고 빛이 성령이고 이렇게 자동차가 바퀴가 4개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아주 알레고릭하게 설명, 스펄전이 그걸 잘하는데 요 풍유적 해석을 가지고 있는 오리겐의 해석이 교대 고부잖아요. 근데 그런 해석들이 처음에는 이단스럽고 정리가 안 됐는데 점점 그 해석이 발전돼서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해석은 수리학파의 문법적, 문맥적 해석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외민이 말하는 건 성경은 성경 자체로 해석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전체 문맥, 구약과 신약, 예를 들어서 민수기의 21장의 노뱀 사건이 요한복음의 3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장대에 올린 그런 타이폴로지 같은 모형의 해석이냐, 아니면 예수님의 행위 언약이 끊어져서 은혜 언약의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언약적으로 보냐, 이렇게 성경을 문맥적으로 전체 신구약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그 해석의 원리를
우리 외민 표준 문서는 그렇게 성경을 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도 있고 주변 의미도 있지만 성경을 볼 때 원래 원 의미를 해석하는 거예요. 아까도 이제 희연 자매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그 의미들을 예를 들어서 많이 본다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실수일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 인간의 실수를 바꾸셔서 하나님의 구속의 방식으로 그 사람을 무섭게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구속사를 이루신다는 의미를 갖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이 이제 읽고 묵상하고 저도 이거 계속 책을 보고 묵상하잖아요. 그때 하나의 본질적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외민이 말하는 건. 성경을 해석할 때 여기에 원 의미, 그러니까 주변에 적용할 건 되게 많지만 성경이 갖고 있는 원 의미를 캐치해낼 수 있는 그건 하나 단어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보게 되고 신구약을 보게 되고 때로는 앞뒤 문맥을 봐서 그냥 그 단어만 보지 말고 전문맥, 후문맥 그래서 신구약을 보면서 이것이 무엇을 의도하는지 원 의미가 있다. 하나의 의도가 있다. 그 의도 속에서 여러 가지 적용이 나온다라는 것을 갖고 있는 것이 외민이 추구하고 있는 성경의 해석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런 해석 방식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할 때. 그래서 큐티라는 말도 좋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렇게 묵상할 글을 주고 질문들을 주는 게 거기 그 틀 안에서 그 본문을 좀 봤으면 좋겠다는 그 틀을 제공해 주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듯 우리가 이런 것을 문맥이나 하나님의 영감의 권위로 보지 않고 이성으로 성경을 보고 합리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윤리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기적 다 빼고 그냥 윤리적 그리스도만 남게 되는 거죠. 성인 그리스도. 그래서 신앙 고백서는 이렇게 말해요. 성경의 본문이 여러 가지 뜻을 말하거나 애매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한 본문은 하나의 본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성경 구절에는 그 구절이 말하고자 하는 본의가 반드시 있다는 점, 그 점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무슨 의도를 갖고 있냐. 예수님이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에 상하였던 그 3장 15절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는 언약의 원 의미를 이제 이해하려고 성경 전체를 때론 보고 앞뒤 문맥을 봐서 그 원래의 의미를 분명히 도출해낼 수 있는 힘을 가져야지 성경을 제대로 왜곡해서 보지 않는다라는 것이 외문의 해석 방식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시팡으로 성경이 이제 시팡을 제가 읽어볼게요. 시팡. 최고의 재판관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될 수 없다. 이 재판관에 의하여 종교에 관한 모든 논쟁들이 결정되어야 하고 교회 회의의 모든 신조들과 고대 교부들의 학설과 사람들의 교훈과 거짓 영들이 검토되어야 하며 그 판결에 우리는 순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이 다시 말하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경과 성령께서 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일의 최종 판단은 재판관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을 통해 말씀하시는 성령이라고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진리를 최고의 권위로 만드는 그 또 한 가지는 성경 자체라기보다는 성경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예요. 그냥 성령님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성령님. 이게 성경 자체가 최고의 하나님의 권위로서 역사하는 그 이유는 이 성경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바꾸시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바로 삼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보다 높은 위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감정을 제일 위에 두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가장 큰 죄악이에요. 여러분 이 신앙 고백서가 150명의 위대한 성직자들이 많은 노고에 의해 더 이상 이런 신앙 고백서가 또 발생할 수 없다고 말하잖아요. 이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성경보다 권위를 가질 수 없다. 그러니까 외민 신앙 고백서가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성경의 권위를 준하는 것이지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를 성경의 권위와 똑같이 준다 외민을. 그러면 외민이 우상화되는 거예요. 외민 안 가르치면 구원이 없다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표준 문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거는 역사 속에서 그 학자들이 성경의 저자들보다 뛰어난 분들은 아니고 이것을 준하는 표준 문서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해야지. 그러면 다 자칫 말하면 내가 외민 가르치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는 구원이 있어. 이런 식으로 되면 외민 안 가르친 데는 구원이 없게 되는 이러한 독선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웨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그분에 대한 우리의 복종을 가르치는 안내서다.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가 오늘 잘 배웠잖아요. 그 지식을 갖고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기쁨으로 복종해야 될까? 이것이 성경의 기능이자 내용이래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계시하신 목적이 두 가지를 말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오웬의 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내는 것이다. 둘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예배를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의 목적이래요. 청교도 존 오웬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네 가지의 이제 진리와 나눔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닥트린 교리가 선포되었고 두 번째는 스피리추얼 펠로십 영적 교제가 초대교회에 막 일어났죠. 그리고 떡을 떼는 우리 성찬 하잖아요. 성찬도 꼭 필요한 겁니다. 정말 보이는 설교라고 말하죠. 그리고 기도 모임 이것이 교회 안에 정말 풍성하게 나눠지고 기도도 나누는 걸 듣고 이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이 진리 가운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마치면서 오웬이 갖고 있는 성경관 이제 제가 카톡에 올렸지만 한번 제가 읽고 이제 성경의 권위와 성경의 실제성이라고 제가 담아놓은 것처럼 성경이 우리에게 정말 권위가 있고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중요한 부분인데 이 오웬의 성경신학을 인용하고 이제 외민 성경의 파트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웬이 말하는 우리의 성경관을 간단히 자기가 요약한다 이렇게 말해요.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를 드리는데 모든 것을 성경에 계시하셨다. 완전 칼빈주의죠. 둘째, 그런 것들이 때로는 분명하게 때로는 성경 말씀에 즉각적으로 확실하게 추론할 수 있는 방식으로 모두 계시되었다. 세 번째, 따라서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배에 필요한 것들 가운데 땅 위에 있는 교회가 권위를 부여한 고대 전통이나 새로운 계시가 들어설 자리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이 계시로 완전하다는 거죠. 성경 계시로. 네 번째,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자기의 영광을 다른 존재들과 공유하지 않는다. 따라서 한갓 인간이 믿음과 실천에 관한 것들 안에 하나님의 직접 말씀으로 계시하지 않으신 것을 새로 집어넣으려는 행위는 더할 나위 없이 교만이죠, 오만은.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 외에 더 추가하는 것이 오만이고 교만이라는 죄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 그들이 성경의 완전성을 등한시하도록 유도하는 구실로 삼는 내적인 빛. 내적인 뭐예요? 영지주의, 이단들, 내면에 뭔가 감정을 하는 성경 외에 다른 것들을 추구하는 이 빛은 전적으로 상상력을 통해 새롭게 꾸며낸 모호한 개념에 지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제가 말했잖아요. 이렇게 교회 문을 바꾸는데 하나님께서 황금 문을 보여줬다고. 그리고 한 2천만 원 내서 문을 다 바꿔버리고. 그 자기 안 알아줬다고 또 짜증내고. 그런 거. 그냥 내면 돼요, 그냥 내면 감사하게. 문이 오래됐네요, 이렇게 하고. 근데 황금문을 보이고. 이런 거 많잖아요. 우리 교회도 땅을 이렇게 땅을 보여주셔서 바른길교회 땅을 저쪽으로 가라 해서 한 몇십억 딱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기도 좀 해 누가 기도 안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야 이제 가자 이제 잠옷실도 모자실도 만들고 이렇게 하자 막 이렇게 이런 거 꿈꿔볼 수 있잖아요. 이제 제가 이제 복권 이제 안 사는데 이제. 자, 보면 마지막 일곱 번째. 우리는 성경이 우리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내기 위해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완전하고 온전한 규칙인 성경을 믿는다.
성경이 온전한 규칙이라고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 허락하신 완전하고 온전한 규칙이 바로 성경이다. 그거 우리에게 최고의 권위의 실제다. 기도하겠습니다.